제가 2, 3일 전에 여러분들에게 처음 말씀드릴 때 어쩌면 이번에 만나고 여러분을 영영히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요즘은 하도 사고가 많고 질병이 많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저는 아주 청년 시절부터 습관적으로 이렇게 단에 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게 있어요.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이 시간이 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간절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마 앞으로도 그런 변하지 않고 제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런 심정으로 섰습니다. 이제 우리가 의료선교, 세천사 의료선교 훈련을 2기를 이제 마쳐가고 있습니다. 의료선교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기별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성소 시대죠.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백성들을 지성소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지성소와 관련된 사건들과 지성소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인가를 의료선교사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성소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의 실례를 들어서 보여준 사실을 보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의 인격과 품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욥은 품성에 있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면서 이 마지막 시대의 지성소 백성을 상징합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신앙을 가진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특별한 남은 백성의 상징이 됩니다. 말씀을 연구를 해보면 그걸 알게 돼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욥기서는 구전 시대가 끝나고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께서 남기실 때 맨 먼저 주신 성경이 욥기서입니다. 욥기서에는 유대인의 역사가 없어요. 홍수의 기록도 없고 또 출애굽의 기록도 없어요. 욥기서는 하나님께서 이 지상과 온 우주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인간을 향하신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순간이 감사와 기쁨이 격발돼요. 우리 마음에서. 이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을 느끼게 돼요. 오늘 바로 그러한 느낌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맛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욥에 대해서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욥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사람. 마귀로 하여금 그의 신실함과 진실함을 시험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신뢰를 얻은 그는 누굽니까? 이 말씀이 진행되면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품성을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내야 할 재림 성도의 모습을 연상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그에게 일어난 재난이 일어난 까닭은 몰랐으나 자기가 무고를 당하는 것은 알았어요. 나는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잘못한 일은 없는데, 그리고 화가 치밀었어요. 때때로는 좌절을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던 그는 누굴까요?
우리가 욥기서를 배우면서 무엇을 느끼고 배우고 있습니까? 욥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 존재에 있어서가 아니라 품성에 있어서 욥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살아온 방식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상징이면서 남은 무리의 상징이 되는 욥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 욥이라는 전제 아래 우리 자신이 이 마지막 시대 의료 선교사가 바로 욥의 인품과 같은, 욥의 성품과 같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폭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료 선교사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욥이라고 하는 전제 아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동방의 의인 욥. 고통받기 전에 욥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하면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욥은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진실하고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무죄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범위에서 온전하신 것처럼 인간은 인간의 범위에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원어상으로는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성숙하다, 장숙하다. 그리스도인의 그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힘으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정직한 사람은 곧다, 의롭다, 바르다. 욥은 정직한 사람으로서 선량한 신이었습니다. 교회에서만 교인이 아니고 문 밖에 나가서도, 집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상거래에서도,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구약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신실한 유대인, 택한 백성에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는 이방인에게도 이 표현이 종종 사용됐는데, 고넬료와 같은 사람,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 사탄과의 대화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사업에 바치기를 원하는 의료 선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존재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려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욥의 믿음은 그의 삶의 방식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진실한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행복, 존경, 성공, 우리가 덕망 있는 사람에게, 복받은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어떤 언어를 총동원한다고 합시다. 욥이 그러한 인물인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욥은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회의 최하층 구성원들로부터 욥을 사모하고 존경하였습니다. 욥은 자신만큼 복을 받지 못한 빈민들, 망한 사람들, 눈먼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다리를 저는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들의 손발이 되어주고 그들의 눈이 되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의료 선교사의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 손에 두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인간의 과학이나 어떤 노력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서 추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수족장 욥에 대하여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이건 화이트 부인이 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기록했고요. 또 교육 142쪽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속에 번영을 누렸던 한 인물, 곧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적인 생애를 살며 하늘과 땅이 모두 존경하기를 기뻐하는 인간상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품성이요 특징입니다. 이런 신실함이 변함이 없이 계속될 것인가? 사탄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걷어보십시오. 욥도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어요. 아니라, 그 사람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의 변함없는 성실한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정확한 모본을 남겨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나타난 그런 모본을 이 마지막 재림 성도들에게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모본을 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지성소 백성입니다. 지성소라는 게 뭡니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하늘 땅 끝입니다.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진리의 이해에 있어서 가장 밝은 빛 가운데 들어간 백성이 지성소 백성입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원대한 빛, 사상을 이해하고 깨달은 백성이 지성소 백성인데, 이런 백성을 인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인칭이란 뭡니까? 눈에 보이는 표식이 아니고 진리가 사상화되고 생활화되고, 그리고 어떤 오류에도 휩쓸리지 않고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어떠한 형편에도 변함없는 성실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간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처음으로 기록하실 때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이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승리를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며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제 그 까닭없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다 몰살하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고통스러울 때 욥은 입술과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고 평소와 똑같은 온전한 믿음을 간직했습니다. 욥은 자기에게 닥친 불행의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또 그가 사단의 특별한 표적이 돼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은 알지 못했지만 그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그의 의로움과 신실함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이 고소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욥을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시험해 보라고 허용한 것도 욥이 신실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사람이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사람을 지성소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린 양이 어디도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지성소까지 들어간 사람. 실제로가 아니라 진리의 이해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바로 지성소 백성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너 잘못해서 죄 지었으니까 회개해라. 너 지금 이 고생은 네가 죄 지은 것에 생각하면 싸다 싸.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나 욥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중에 아내가 와서 당신 그래도 순전을 지키느냐?
그래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하고 저주하고 갑니다. 그래도 욥은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 감히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분이 그걸 가능케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친구들이 위로 대신에 정죄와 비난을 일삼을 때도 욥은 그의 신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너 죄 지어서 그런 거야 회개해라. 얼마나 네가 잘못했으면 자식들까지 볼살하냐. 아내도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풍성을 막 내세우면서 정말로 위로를 받아야 될 욥을 위로할 생각은 안 하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변증하는 신학자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말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남을 정죄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돌아보지도 않고 이런 무자비한 삶을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신학 사상이나 교리나 정통성이 아니라 인자와 친절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진심 어린 사랑입니다. 의료 선교사는 개혁자들입니다. 만일 이 개혁자들이 진실한 사랑이 없으면 100% 실패합니다. 정죄만 하고 돌아다니니까. 그러나 개혁자로서 정말로 성공하려면 개혁자일수록 친절하고 겸손하고 자비롭고 남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남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싶고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를 때 의료 선교사로서 개혁자로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남에게는 한없이 관용하고 자신에게서는 한없이 엄격하게 살아야 합니다. 외유내강. 그리고 항상 모든 일을 남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야 됩니다. 남의 복리가 항상 우선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황금률의 정신입니다. 오른밤을 뺨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야 되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실천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처럼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욥의 고뇌는 무엇일까요? 그가 씨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욥이라면, 여러분들이 욥이라면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실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욥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문제가 아니라 그의 성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욥의 비극 속에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쟁투의 본질입니다. 근데 욥은 다행스럽게 내 구속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절을 다 같이 읽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나 그분이 결국에는 이 땅 위에 서실 것을 나는 알고 있다네. 내 살갗이 다 썩은 뒤에라도 내가 육신을 입고서 하나님을 뵐 걸세. 욥이 그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친구들의 정죄도 아내의 저주도 다 감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꿋꿋이 설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고통과 죽음을 이기게 하고 분명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현생에 그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 욥은 순교를 당하지 않았지만 10번이고 20번이고 순교당한 것처럼 그는 살았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제7일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가장 복받고 행복한 삶은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살도록 제도적인 장치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도록, 우리가 재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죠. 돈을 벌 때마다 10분째 일을 바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시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처럼 즐거운 날이 없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38년 동안 안식일 지켰지만 안식일처럼 지겨운 날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안식일, 그 안식일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도 이런 기쁨이 증가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며 빛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으로 오시며 우리의 어두운 구석들을 다 밝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물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안목을 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 보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가? 대쟁투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참된 모습이, 그의 진정한 성품이 이 세상과 우주에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사단이 얼마나 간교한 기만자인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율법이 불변하는 정말 확실한 율법에 대한 개념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가지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상징이 되는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존재에 있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죄 아래 태어난 욥도 예수님의 상징이 존재에 있어서는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아담도, 모세도, 또 성경에 나오는 요셉도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욥은 품성의 완전함에 있어서 무고를 당하고 까닭없는 시험을 당하는 모습에서 고난 속에서도 죄를 범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본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성경절을 그냥 지나치셨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도 심판을 받으신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 성경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심판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어때요? 하나님도 심판받으시네요. 물론 안 될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사탄의 반역이 진행 중이고 아직 사탄이
멸망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어요. 이 지구의 그 역할이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도 심판받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심판자가 심판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선악의 대쟁투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신정론을 보여줍니다. 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대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악이 판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인간, 천사 그리고 온 우주 앞에 증명될 것입니다. 아니, 증명되었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제 남은 일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올바르고 사단이 틀렸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조사심판입니다. 그리고 천년기 동안에는 의인들이 악인들을 심판하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천년기 후에는 악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선하심, 사단이 잘못됐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죄를 멸망시키는 영원한 불에 죄를 고집한 사람들이 함께 멸망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대쟁투의 쟁점들입니다. 우리 재림 신도들은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너무도 분명한 이런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구원이 아니고 이 세상만 제한된 구원이 아니고 우주적인 광범위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읽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진리와 오류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이제 분명해졌다. 곧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결과가 모든 지적 존재자의 눈앞에 분명해졌다. 하나님의 통치와는 반대되는 사탄의 법칙이 실현된 결과가 무엇이니 온 우주에 공개되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와 자비는 완전히 옹호되었다. 대쟁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취하신 처사가 오로지 당신의 백성들의 영원한 행복과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 유익을 위하여 하신 일이니. 자,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막 순종하라고 하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고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죠. 근데 여기 말미에 보십시오. 이런 모든 일들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아프지 않는 당신의 백성들의 영원한 행복과 온 세계, 온 우주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적으로 나타낸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극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역을 진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 반역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그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다 나타내면서 악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그분의 지혜와 의의를 완전히 옹호하면서 이런 일을 이루시는 장소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종이 되시고 내가 받을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내가 죄값으로 하실 둘째 사망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의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의지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동방의 의인 욥, 재림이 신도의 상징이 됩니다. 인간 예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친구 예수님, 결국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온 하늘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욥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나타나기를, 인간 예수를 닮은 재림 신도가 나타나기를, 십자가의 효력이 매일의 생애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람이라고 거침없이 말하실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온 세상과 온 우주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옹호할 수 있는 성도가 나타나기를. 한마디 더 할까요? 지성소 개념, 하늘성소 봉사, 지성소 진리를 깨닫고 얼마 남지 않는 이 세상에 생명을 구하는 마지막 세천사의 기별을 전한 의료 선교사가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칭찬하실 수 있는 사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의 변함없는 성실한 생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승리를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요,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삶입니다. 저는 이 의료선교사 훈련을 받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바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최차선 집사님, 하나님의 기별을 깨달은 이후로 그 기별대로 살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 걸어다니는 기별, 그를 보기만 해도 감동을 받는 모습, 이것이 우리 의료 선교사들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온 세상이 진리의 빛으로 밝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에서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준비된 의료 선교사들의 말과 행동과 사상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품성을 변화시키는 기적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들을 다 전했습니다. 다음에 하늘에서 만나게 될지 또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면서 세천사의 기별을 마음껏 전하는 충성스러운 의료 선교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